네, 제가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가 구텐베르그 성당의 정문인데요. 원래는 여기 나무문이었어요. 나무문에 이제 그 95개의 방망문을 붙였는데 나중에 이후에는 이걸 이제 황동으로 이제 아직 그 새겨서 라틴어로 기록된 거예요. 원래는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가장 좀 어려웠던 게 면죄부에 관련된 일이에요. 특별히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 중에 면죄부가 여기 작은 도시잖아요. 여기서 면죄부를 팔지 않아서 이웃 도시로 가다가 겨울에 강을 건너가는데 강이 이제 깨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면죄부를 사러 가다가 죽은 겁니다. 근데 루터가 너무나 이제 큰 충격도 받고 그래서 이 면죄부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그 의견을 제출했어요. 첫 번째는 편지를 썼습니다.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설교를 했는데요. 먼저 설교를 했는데 아무도 루터의 설교에 대해서 면죄부에 관한 설교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편지를 썼어요. 이제 여러 주교들에게 면죄부에 대한 편지를 썼는데요. 편지에 대해서 아무런 또 반응을 하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제는 교수들에게 신학대학 교수들에게 이제 이 면죄부에 대한 이야기, 면죄부에서 같이 좀 이야기하고 이 주제에 대해 얘기를 하자 했었는데 신학대학 교수들도 교황이 무서워서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루터가 한 일은 이 95개조 방방문을 이 성에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개혁을 하자는 게 아니라 토론을 하자는 거였어요. 누구든 이 주제에 대해서 나와 함께 얘기합시다 라고 해서 토론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이 루터가 이걸 붙인 그 날인데요. 그 날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중요한 내용은 면죄부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첫 번째로는 면죄부를 왜 팔았어요? 뭐 하려고? 구걸라고. 왜 돈이 필요하죠? 전쟁 십자군 성당을 지으려고. 어떤 성당? 베드로 성당.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거예요.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베드로 성당이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는 거. 로마에 있는 성전을 짓자고 이게 면죄부를 팔고 돈을 받는 건데 그 루터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을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제일 첫 번째 성전은 마음의 성전을 짓는 일이고 두 번째 성전은 우리 지역의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되고 그 세 번째 성전이 바로 로마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면죄부를 그렇게 팔아서 로마의 성전 짓는 게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루터가 이제 반박한 건 뭐냐면 교황이 내세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황이 면제해주는 그 능력을 이제 나중에 제가 저녁에 이야기할 텐데요. 교황이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교황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그런 그 통치,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또 권위를 주셨지만 내세에 관련된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죄를 사해주는 능력은 교황에 없다고 루터가 이야기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루터가 이야기했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면죄부를 통해서 뭐가 약화되겠어요? 면죄부를 사면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성경에서 중요한 성경 문제, 성경에서 중요한 죄의 중요한 문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 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면죄부는 뭘 약화시켜요? 뭐 안 해도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돈, 면죄부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약화, 회개를 안 해도 되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런 것에 대해서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면죄부가 회개해.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중요한 건 예수님과 회개하는 삶이고 회개하고 또 그런 삶이잖아요. 그 삶에 대해서 약화시키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루터가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95개조 방반문이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나중에는 교황이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돈으로 면죄부를 살 수 있다면 교황이 다 사서 이 사람들 다 면죄를 해줘라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5개조 방방문은 면죄부에 관련된 루터의 강한 이제 질문들, 토론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것이 전 세계로 이제 유럽 전역으로 흩어지게 된 이유가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이거를 이제 면죄부를 그러니까 95개조 방방문을 붙이고 난 이후에 2주 만에 온 유럽으로 이게 퍼져나가요. 인쇄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종교 개혁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너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사님 정말 설명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그 내용은요, 개인의 그 자유에 대한 이 문제는 사실은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사상. 어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내용은 진정한 자유는 사상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얘기를 나눴죠. 근데 여기서 개인의 이 자유에 대한 문제는 가장 그 내용보다도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가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죄로부터 자유예요. 이제 우리는 그 본질상의 문제 현장에 온 거예요. 본질상의 문제 현장에 온 건데, 죄가 우리를 묶고 있는 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유하지 못해요. 죄가 우리를 묶고 있으면 고린도전서 15장 55,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은 뭐요? 죄요. 죄의 권능은, 죄를 일으키는 권능은 뭐라고요?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야 너 10계명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다원이다 엄마한테 예전에 짜증냈잖아 얘기를 하면 다원이 이제 그 문제 해결 못하니까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를 해요. 정죄를 하는데 그 일이 우리들에게 죄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삶을 살면서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고 그런데 율법이 그 모든 죄를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느냐? 다 커버해요.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는 이쪽으로 좀 나오세요. 여기 오셔야 되니까.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그래서 그런 이 자유를 우리들이 누리기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봤더니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이 죄로부터의 자유는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해야 된다면 죄로부터 자유를 하기 위한 근본적인 일들을 제공을 하는 곳은 어디예요? 알게 해주고 실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벗어나게 해주고 하는 곳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기능을 경태수 목사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죄로부터 기능을 하지 못하게, 자유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가 죄가 우리를 다스릴까요? 아니면 교회 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까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돼요.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자,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그 너희들이 봐야 노예를 히브리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풀어줘야 돼요. 계속 노예로 삼을 권리가 없어요.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줘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풀어줬거든요. 근데 동화가 노예였는데 가다 보니까 동해가 할 일이 없으니까 길거리 왔다 갔다 하고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동화야 너 와가지고 내가 다시 법먹여줘. 그러니까 그냥 노는 것보다 와서 일하는 게 좋지 않냐 하고 데려다가 다시 노예를 삼아버렸어. 그래, 이런 문제들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자유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므로 이제는 너를 괴롭힐 수 있는 칼과 기근 이런 것들이 자유를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곧 누구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내용에 얘기하면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럼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교회에 지도력 가해서 우리가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걸 뜻해요. 중세는 교회의 지도력이 강해졌을까요? 약해졌을까요? 강해졌을까요? 약해졌을까요? 네. 교회가 생긴 이래로 최고로 강한 시대였어요. 최고로. 그저 교황이 왕에게도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꼼짝 못하고 말을 들어야 했어요. 그 교회의 권력이 엄청나게 강해졌는데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고 현실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잖아요. 이 다른 문제가 왜 생겼냐면 그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그분들 안에 누가 안 계셔?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거 내가 죄를 용서받아야 천국 가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뭐 우리 목사님 다 예뻐하시고 우리 교회 동료들 같이 있고 그러는데 딴 사람들 가면 나도 뭐 그 사람들 옷 붙잡고 가야지 뭐 손잡고 절대 안 돼요. 불가능해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문제 때문에 루터 목사님이 뭘 걸은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목숨을 걸었다면 특히 그분은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목숨을 걸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분은 공인이에요. 나와 같이 공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공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공인이에요. 근데 그 공인이 되기를 포기를 해버렸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모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포기해버렸어요. 또 성경 말씀의 진리를 쫓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지금 살짝 이렇게 교황이 쳐다보고 있는데 성베드로 성당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면 내가 여러분들 데리고 갈 텐데 이탈리아 가는 것이 영 기분 나빠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면 굉장히 웅장하게 지어졌어요. 거기에 가면 입구에 베드로 어마어마하게 동상인데 저기 그 건물 있잖아요. 저 건물 높이만큼 커다랗게 그거 만들어놨어요. 매우 삼순하는 교황 그 당시에 있던 사람도 저만하게 만들어놨어요. 뭘 어긴 거예요 벌써? 성경 율법을 어겼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니 법을 어긴 거예요. 그 안에 딱 들어서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베드로 사도의 무덤이 있어요. 이게 아주 우상이 됐어요. 절대 갈 만한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가보니까 참 가슴 아픈 그런 현장인데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될 거 우리 개인의 자유의 문제인데 개인의 자유는 뭐로부터 자유가 궁극적인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 이 죄로부터의 자유가 해결이 되려면은 내가 죄를 아무리 없애버린다고 없애져요? 안 없애져요? 없애지지 않아요. 이 죄의 문제는 죄를 해결하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죄를 없애셔야만 해결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시는 방법은 어떻게 없애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뒷부분을 우리가 눈을 뺐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눈을 빼주신 거고 우리가 이빨을 빼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이빨을 빼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모두 다 어떻게 하셨다? 사해 주셨다. 우리 대신 형벌 받으셨다. 단순하게 이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죄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문제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여기서 제가 시간을 많이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죄로부터 자유를 하는데 그러면 동화가 생각을 하기를 목사님 내가 근본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인데 내가 떠나버린 사람이 뭔 가진 것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냐고. 내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떠나버려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걸 분명히 내가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경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냐, 이런 근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연이도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 없어.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 근본 차이의 문제가 이런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래로 만물에 모두 만연해 있던 죄의 모든 이런 그 굴레들이 한마디로 우리를 꽉 눌러 잡고 꽉 잡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가는 거. 전쟁을 통해서 끌고 가고 기근을 통해서 끌고 가고, 그리고 평화롭게 살아도 내가 교만해가지고 교만이 나를 끌고 가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하게 됐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효과가 생겼냐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셨어요? 죽어버리셨어요. 죄는 현재 여기 여전히 존재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죄를 짓고 우리들도 죄를 져요. 죄는 여전히 존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죽어버리셨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셨다고. 그게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믿으면 우리도 역시 그분과 연합해가지고 이게 유니언 위드 크라이스트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일을 해가지고 역시 우리도 뭐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데 이 죄에 대해서 죽는 이런 그 일들이 어떻게 내가 죄에 대해 죽는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 문제라. 이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갓김없이 후하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기본 시작은, 그러니까 구원의 기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근본 힘과 동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라고 야고보서 1장에 지혜도 말씀하셨어요. 지혜를 주시는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이 곳곳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은혜를 주신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딱 들어올 때 그 믿음으로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함정이 그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러면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따르는 개혁주의의 기본 내용이 아니에요.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 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시작이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믿어져.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그런 거 모르지만 성경 말씀 자꾸 읽다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믿음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들은 알고 성령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것이 원래의 순서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오늘 경태수 목사님 강의하신 이 내용은 태첼이라는 신부가 판 면접으로부터 이제 기인돼가지고 쫙 이렇게 퍼졌는데
근데 이 면죄부의 본질의 내용은 우리를 뭘 못하게 한다고요? 목사님이 진짜 중요한 내용을 요약을 해서 잘하셨는데 뭘 못하게 하신다고요? 회개의 능력을 우리들 가운데서 가져가 버렸어요. 아, 면죄부 팔면 다 뭐 천국 가지. 회개의 능력을 우리에게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분명히 회개를 해야만 회개를 한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 아, 너가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회개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가 원하는 이런 일들을 해주지. 이게 근본적으로 성립을 하는데 회개를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하의 예수님 절대 못 오셔요.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주세요. 그 일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자, 자유는 뭐로부터 자유가 진정한 자유이다. 죄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근데 우리가 죄를 멀리 떠나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러면, 홍성윤, 네가 죄를 떠나가지고 막 도망갔어. 그러면 죄가 너로부터 멀어져? 안 멀어져. 더 열심히 따라올 거야. 절대 죄로부터 도망간다고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가 여러분들을 더 따라다니까 열심히. 어떻게 해야 죄로부터 없어져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요. 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가 모두 다 어떻게 되었다? 다 사해졌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연합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나도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들은 한 가지 의문점이 남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골로새서 1장 24절이라는 성경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채워라 그랬어요. 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채워야 돼?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은 보통이 아닌데. 너 십자가 접은 적 있어? 없지? 이리 와봐. 내가 십자가는 아닐지라도 약간의 죄를 좀 해줄게. 아파 안 아파? 이거 십자가에 비하면 만분의 1, 이게 천만분의 1도 안 되거든? 근데 십자가를 우리 진 적이 없어. 그런데 이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나한테 절하네. 어디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하면 다가가는 일들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면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는 것이 진정한 유니온 윗 크라이스트의 그 내용이에요. 아멘. 이해 가시죠? 자,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그 마태복음 6장 10절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다라는 것은 딱 거기에는 세 분밖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격적인 분이 안 계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이 세 분이 의사를 일정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서로 합의를 하셨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여기서 천국을 산다라는 근거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셨는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신 것이 여러분 1번 교회, 2번 나, 3번 우리나라. 뭐예요? 교회밖에 이루신 일이 없어. 이 땅에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생명력인데 이걸 우리들이 너무나 간과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이것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유일한 상급이에요. 면죄부가 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 가시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같이, 그럼 뭐 박윤아 어디 여기 안에 들어가서, 안에서는 말을 못해요, 여러분. 자, 이제 설명해 주세요. 네, 여기서도 우리가 독일의 참 융통성이 없음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에서 우리는 그 가이드 투어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설명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보고 말하지 않고 나온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할 건데, 그러기 앞서 이 비텐베르크 지역은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루터가 지냈던 곳입니다. 그래서 1400년 때부터 이제 여기 비텐베르크 대학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대학에 다니잖아요. 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가 우리나라 대학에 있는데, 그 대학이 중세 유럽에도 있었습니다. 여기 비텐베르크 지역에 대학이 있었는데, 마틴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어요. 교수여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제 그 95개 전망문을 여기다가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 볼 건데 그 어저께 저희가 베를리너 돔에 갔었을 때 그 쯔빙글리, 루터, 또 한 사람 칼빈이 있었는데 그 또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지? 멜. 멜. 야누스. 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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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랑 히톤이라는 사람이에요. 일론 멜랑 히톤. 그래서 루터가 나이가 더 많고 멜랑 히톤이 좀 더 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멜랑 히톤과 루터가 이 지역에서 같이 살았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진행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할 때 멜랑 히톤도 옆에서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은 루터와 멜랑 히톤이 살았던 곳이고 그러니까 이따가 그래서 루터가 살았던 집, 멜랑 히톤이 살았던 집도 둘러볼 거고요. 특별히 이 교회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말을 못하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여기 교회에 앞쪽에 이제 그 사람들이 앉는 의자들이 있고 이 재단 앞쪽 사이에 뭐가 있냐면 루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곳에 묻히셨다고 해요. 여기 루터 목사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 오른쪽에 평면 가지고 설명해. 네, 오른쪽에 루터 목사님의 무덤이 있고 왼쪽에 멜랑히톤도 죽고 나서 이 교회에 묻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멜랑히톤의 무덤이 있고 오른쪽에 루터 목사님의 무덤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살펴보시고 그때를 둘러볼 때 이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얘들아, 멜랑히톤은 예수님과 그 같이 이렇게 지내던 그 동시대의 사람인데 멜랑히톤은 루터와 루터의 제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딱 그 답입니다. 루터를 도와서 많은 것들을 세운 이런 이제 분이에요. 매우 중요한 분이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여기 걸어가는데 안에를 싹 보고 그냥 나오는데 여기 이쪽으로. 루터는 서로 비교가 되면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각자의 독립된 의미와 가치를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에라스무스는 로마 교회에 남아서 개혁을 때를 기다리겠다. 본인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가 고난이나 힘든 일들을 피한 것이 아니냐. 루터는 종교개혁을 실제로 운동으로 일으키면서 많은 핍박과 위협과 또 고생을 했지만 에라스무스는 그 로마 교회 쪽에 남아서 그러니까 편한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루터나 또는 그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은 에라스무스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에라스무스는 그 당시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성을 갖고서 그러니까 성경 번역부터 시작을 해서 지적인 작업을 많이 해서 그분의 몫으로 종교개혁에 도움을 줬다. 루터가 실제로 그렇게 평가를 했고 루터도 에라스무스도 루터를 보면서 물론 이제 부작용들도 예상을 해서 쓴소리도 했지만 이제 루터가 실제로 실천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루터도 에라스무스도 인정하면서 이 두 분이 서로 약간 경쟁을 하듯 하면서 또 우호 관계를 가졌는데 에라스무스의 대표적인 저술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고 루터 목사님은 노예의지에 대해서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루터 목사님의 노예의지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자 이거고 이제 에라스무스 선생님의 글은 이제 복음을 믿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고 살자 같은 글인데 주제가 다른 그런 재밌는 현상도 있었어요. 자, 여기 이분이 태첼 신부예요. 태첼 신부인데 이 태첼 신부는 면죄부를 파는 일들에 대해서 맨 앞에서 행동을 하는 행동대장인데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이분이 실제 했던 이야기인데 종전이 이 헌금함석에 딱 떨어지는 이 소리와 함께 당신들의 여기 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지옥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약간 해괴한 논란을 가졌는데 제가 여기서 왜 이분 이야기를 하냐면
셋째 신부가 말을 하는 것이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을까요? 갖고 있지 않을까요? 갖고 있을까요? 갖고 있지 않을까요? 갖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근데 그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옥석을 구분해내려면 그게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논박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용기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논박을 할 수가 있죠. 그 근거가 틀렸다라고. 근데 루터 목사님이 이게 틀렸다라고 95절 반박문을 쓴 거예요. 여기 이게 독일어로 테센이라고 읽나. 하여튼 이 95개조의 이 반박문을 쓴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 당시에는 루터 목사님은 이거 서로 논쟁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안 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아까 경태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쇄술이 발전해가지고 막 온 그 유럽에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어마어마한 격동을 낳았는데, 이 격동을 낳은 이런 일들 오늘날을 비춰보면 우리는 리폼드, 스스로 개혁하지 아니하면 개혁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대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스스로들 개혁하기 위해서 여기 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간단히 질문 하나 할까요? AI 시대에 인간보다도 똑똑하게 행동을 하는 어떤 지성이 있다.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없던 일이 갑자기 생겼는데. 없던 일이. 그리고 그 없던 이 문제에 대해서 아이고 뭐 영혼이 없는 건데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나서가지고 인터넷에서 설교를 해. 그렇게 은혜가 되고. 왜냐면 뭐 온갖 지식을 다 들어가지고 똑똑하게 하니까. 그러면 인터넷에서 설교를 듣는 이 AI의 설교를 듣고 그에 대해서 깨닫고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분명히 나서면서 말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들의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문제를 이룬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내 안에 주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셔서 그 말씀에 대한 이런 일들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일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들 살게 되셔요. 이러거나 박다운인데, 이 박다운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지성의 내용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내용에 약 100만 배, 1000만 배가 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는 내가 공부를 해서 활용을 하고 했던 그런 시대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드레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드레싱하는 것이. 내 지성을 어디선가 딱 갖다가 빌려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죠? 지성을 가지고 써요. 그 지성을 가지고 쓰는 이런 일들로 분명히 여러분들은 좀 어려운 내용인데, 컴퓨터가 막 믹스에 매치돼가지고 갑자기 머리가 돌아버리는 프로그램이 하나 나오거나, 아니면 진짜 똑똑한 애가 있어요. 이 박다운이 똑똑한 애라고 얘기했다. 얘 슈퍼 천재. 근데 얘가 머리가 약간 헷가닥 해가지고 이 AI가 스스로 뭔가 결정을 하고 할 수 있도록 뭔가를 허락을 해주는 그런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코드는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의 영역 하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세상을 접수를 해버릴 거라고. 그게 영화 뭐죠 그거? 터미네이터 그 영화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길 거라고. 근데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이 삶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야 돼요. 영이 있고 없고 이 차이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든 세대를 살게 될 거예요. 알았죠? 그때 여러분들이 훗날 목사님들 다 세상 떠나고 없을 때 여기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기억을 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좌우하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세상 일들이 여러분들도 훨씬 똑똑하고 엄청난 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AI와 여러분들 같이 살아야 돼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알겠습니다. 1년에 세워진 대학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 있는 대학교 가보셨나요? 네. 엄청 크죠? 여기는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 이 대학이에요? 네, 대학이에요. 네. 학교보다 작. 그리고 루터는 1512년에 여기서
신학 교수로 발탁이 되어서 강의를 했고 1517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95개조 관방문을 1517년에 이제 여기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다음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은 1518년에 여기 그 그리스어 교수라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 비텐베르크 그 대학이 당시에 이 비텐베르크 지역에 그 영주가 야 우리도 이거 대학 유치를 해가지고 뭐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워진 이제 이 대학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대학인데 우리는 뭐 그런 것까지는 기억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루터 목사님과 멜랑히톤 목사님이 여기 와셔서 강의를 하셨다. 그리고 그 영향력들을 여기서 이제 펼치셨다. 그거 우리들이 잠깐 생각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루터 목사님 생각하고 멜랑히톤 목사님 생각하고 들렸다가 다시 뒤돌아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지? 12시. 이 구시청사에서 이 자유를 위한 데모가 시작이 되었어. 근데 그 자유를 위한 데모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냐면 이 데모는 우리가 얘기를 하든지 무슨 뭐 폭력적으로 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고 기도회를 통해서 해서 예, 그 베르거 목사님하고 퓨로 목사님은 그 별세하셨어. 근데 한국에도 오셨어. 한국에도 오셨는데 이 그 퓨로 목사님이 이 월요 기도회를 1982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그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시작한 이 기도회를 맨 처음에 동독 기관원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전임 목사님이 사임하고 후임 목사님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 후임 목사님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니콜라스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워낙 컸기 때문에 동독 기관원들이 걱정이 많은 거야.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 뭐 이제 이런 데지. 그래서 희마리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냥 말도 변변히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조용히 있는 약간은 바보같이 생긴 그런 목사님을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진짜 복음으로 거듭난 목사님이었던 거야. 자, 얘기를 하면 그 목사님은 뭐에 대해서 뭐 하였다? 1번 죄에 대해서 자유하였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못 받았어? 구원받았어. 완전히 구원받은 목사님인 거야.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은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고 그런 줄 알았더니 성경 말씀을 설교 때 전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목회를 하는 거야? 예수님의 힘으로 목회를 하는 거야? 예수님의 힘으로 목회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가 점점 팔팔팔팔 끓으면서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 이분이 월요일 날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월요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때로는 6명밖에 안 모였대. 그러니까 여기 인제부터 시작 둘, 넷, 여섯 요렇게만 데리고 기도를 한 거야. 근데 그분이 6명 데리고 기도를 할 때 만일 기도회를 멈춰버렸다 그러면 성찬아 통일이 돼 안 돼? 안 돼 버려. 자 봐봐, 목사님 너희들 그 이제 끝날 때쯤 됐다고 정신줄이 풀려갖고 이제 이렇게 지내는데 목사님이 포기해 버려. 그리고 아이고 나 이거 아웃리치 절대 못하겠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성장이 없어. 포기를 하면 절대 안 돼. 숫자가 작든 크든 간에 예수님께서 좋아하신다 그러면 절대 포기하면 안 돼. 계속 이 두 분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를 했어. 그런데 이 기도회가 198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89년도 이렇게 되어졌을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거든. 그리고 90년도에 공식으로 통일이 됐어. 이 통일 독일이 되어져서.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면서 이 자유를 위한 이 갈망을 하고 기도를 드렸고, 이 퓨로 목사님은 실은 그 기도의 모임이 정치 집회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어. 경계하고 비폭력이고 평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늘 기도회를 인도하셨어.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기도 하고 그 퓨러 목사님의 이 뜻대로 기도회가 꾸준히 멈추지 않냐고 지속이 되어졌는데 숫자가 막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넘어서기 시작하니까 7만 명 이렇게 넘어서기 시작하니까 안에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이 여기 광장으로 이제 나왔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 여행의 자유 뭐 이런 걸 외치기 시작을 했어. 여행의 자유를 외치기 시작하는데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동독 정부에서 부담을 많이 느낀 거야. 이해가 가지? 아니 우리가 여행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행 왜 안 보내주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 그래서 강료들이 모였어. 강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부분적이지만 여행의 자유를 좀 허락하자. 그걸 우리가 다 감안을 해가지고 해주겠다. 이런 수준에서 공포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 그러니까 여행의 자유를 마음대로 해준다는 거야, 안 해준다는 거야? 해준다는 거야, 안 해준다는 거야? 결정이 안 해준다는 거야. 안 해준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마침 정부 대변인이 그 자리에 없었어. 휴가를 갖고 없었어. 근데 이 사람이 돌아왔으니까 정부 대변인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인터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전달을 잘못 받아가지고 강요 회의에서 여행의 자유화를 허락을 한다 이렇게 잘못 알아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 여행의 그 자유를 허락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발표한 거야, 제대로 잘 못 발표한 거야. 제대로 잘 못 발표한 거야. 그래서 대변인이 잠자다가 깨어나가지고 말한 것처럼 잘못 말해버린 거야. 잘못 전달을 받아들인 거야. 근데 그 중에 이탈리아 기자 맞지? 이탈리아 기자 한 명이 질문을 했어. 지금 즉시 저스 나오냐? 지금 즉시냐? 그랬더니 지금 즉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동베를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짐 싸가지고 어디로 갔어? 거기 찰리 포인트인데 거기로 다 간 거야. 가가지고 정부에서 여행 허가해준다는데 왜 안 보내주냐? 빨리 보내주라. 그러니까 우리는 상부에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이 봐라 이거 저기 언론 보도가 이렇게 다 됐는데 이거 가지고도 뭔 너희들이 안 보내준다고 얘기를 하냐. 사람들이 가지고 와글와글 얘기를 하는데 그 결정하는 사람이 허락을 해줬어. 그래가지고 그때 본물 터지듯이 모두 나갔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인자가 있어. 또 하나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헝가리는 같이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속해져 있는 구동독 연방이야. 근데 이 헝가리에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갔어. 여행을 많이 갔는데 헝가리는 오스트리아와 서로 간에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국경을 개방하는 날이 있었어. 근데 이 헝가리의 오스트리아 국경 근방에 있는 도시로 단체 관광객들이 딱 갔다가 그날 개방하는 날 전부 다 오스트리아로 넘어가 버렸어. 동독 관광객들이 난리가 난 거야. 동독에서. 이해가 가지? 그리고 그 일이 기름을 붓는 이런 일들이 되었는데 그 일 이후에 아까와 같은 그런 사건이 생긴 거야. 이해가 가지? 자, 요약을 하면 통일은 어느 날 큰 소리로 얘기 안 하지.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다. 그래서 이 칼레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야. 통일은 갑자기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조국 교회가 깨어가지고 기도를 드리면 어느 날 갑자기 북한 정권의 문제들이 모두 다 흔들려 버리거나 아니면 평양하고 평양 이외의 모든 도시들이 이반을 하는 이런 일이 생기거나 어떤 일들이 생길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런 일들의 내용을 독일 통일의 결과를 보니까 이게 통일 독일을 준비한 사람들의 기도가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드리게 되면 이 기도의 일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법적인 정당성을 드리게 돼. 그 기도를 듣고 행하실 수 있는, 이해가 되지? 그래서 그 법적 정당성을 행하실 수 있는 이 일이 독일 사회에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조건은 무엇일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못 믿어야 되는데 1번 교회가 그러면 전체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힌트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 아 준비는 준비지. 두 가지의 내용이 있어. 하나는 온유와 절제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야 김건우 너 근데 목사님한테 이거 회초리 맞으니까 아팠어 안 아팠어? 아팠어? 대답 잘했어. 안 아파서 그러면 한 대 더 때려주려고 그랬어. 야 형님이 잘해야지 동생들도 따라서 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삼아서? 주인으로 삼아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다는 얘기는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이 뭐가 된다는 거야? 몸이 된다는 거지. 그보다도 확실한 주인은 없어.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몸은 그냥 즉시 따라서 해버려. 제가 목사님께 손 올려. 어디에서 올리라고 얘기했어? 머리에서 올리라고 얘기를 했어. 내려. 어디에서 얘기했어? 머리에서 얘기했어. 그런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다운아 한 대 맞고 정신 차릴래? 아니면 그냥 들을래? 그러면 일어나서 들어. 일어나서. 차 속에서 얘 분명히 잤을 텐데 박다운 안 잤어요 차 속에서? 안 잤어요. 그럼 뭐 했어? 윤태랑 좀 장난쳤어요. 윤태하고 둘이 장난쳤어? 그러니 졸지 얘들아. 자 머리로 예수님을 삼고 내가 몸이 되어가지고 살면 내가 어떻게 하게 돼?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게 돼? 이건 반절 면제야. 이거 맞추면 어떻게 하게 돼? 자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힌트 레위기 11장 45절이야. 베드로전서 1장 16절이야. 가장 기본이야. 가장 기본. 근데 감사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시니까 너희도 이래야 된다라는 내용이야. 사랑하셨어. 그것은 무슨 흠과 티가 없고 죄가 없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 1.5 면제 1.5 면제 제 목사님한테 알려주세요. 얘들아 모여야 너희들은 소용이 없어. 목사님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어떻게 얘기를 하든 간에 예수님께서 알아들어야만 교회에서는 통하는 거야. 지금 목사님께도 마찬가지야. 나는 예수님 쫄병이니까 마찬가지야. 교회에서 이제 지금 너희들은 목사님 알려줘야 되지. 근데 교회에서 아무도 모르게 무슨 일을 해도 우리 주인은 아르셔 모르셔. 다 아르셔. 그것이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틀린 거야. 나하고 예수님하고 틀려. 나는 교회 주인이 아니야.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야? 예수님이야. 우리 교회 주인은 나나 김장로님과 같은 이런 분들이 아니야. 누가 주인이요? 예수님 주인이셔. 알겠지? 예수님께 주인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그런 것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예배, 그다음 뭐 교제, 말씀 훈련, 뭐 봉사, 전도하는 거 이런 훈련을 열심히 참여를 하고 지내다 보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 내가 몸에 익는데 그렇게 몸이 익어서 예수님 주인, 나는 그분의 종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거룩하게 된다는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들 저 주말 캠프 슬로건 말씀 아니야.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장래해야 할 일에 대해서 준비해라고 하셨어. 우리가 장래해야 할 일들은 사실은 하나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부인하고 없애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고 그랬어.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면 우리들은 교회에 남겨진 예수님의 일, 그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야. 알겠지?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것도 성실하게 잘 따라서 이렇게 가면 뭐야 이게?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이해가 가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서 길을 가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장래 대답할 것을 준비를 하되 온유와 절제 아닌데? 에? 온유와 뭐라고? 두려움. 면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알겠지?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은 항상 사람들한테 열받았다고 갖고 화내면 돼? 안 돼? 안 돼. 온유해야 돼. 온유. 여기 온유같이, 이온유같이
온유해야 돼. 온유해야 되는데, 야 이온유, 너 이름만 온유야 아니면 진짜 온유해? 대답 못하지. 내가 너 열받아가지고 싸우고 이런 거 봤거든 다. 온유해야 돼. 온유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 나는 교회에서 목사로 지내면서 옛날에 성도로 지내면서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 최고로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교회에서 대항하고 대들고 싸우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대들어가지고 민영아 내가 이익 볼 일 있어? 없지. 근데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야. 하지만 거기에는 잘못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들었지. 그러면 조용히 절차를 거쳐서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는 당회도 있고 공동회도 있고 재직위도 있고 그래가지고 해결을 하는데 뭐 소리 지르고 얘기를 하고 막 부수고 싸우고 그러면서 대드는 거야.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공동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주시오라고 교회 공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어. 절대 예수님께서 화내지 않으셔.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싸워. 목사님이 있었던 전주 동북교회 김은혜 집사님 부모님이 계신 곳이야. 거기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못한다고 장로님 한 분하고 안수 집사 두 분이 설교 중간에 목사님이 목사를 잡고 끌어내렸어. 강단에서. 그 이후로 그 사람 그 중에 한 명은 교통사고 나서 죽었고 한 명은 암에 걸려 죽었고 한 명은 모르겠어. 어떻게 죽었는데 내가 잊어버렸어. 그 내가 다니던 교회였으니까 내가 안단 말이야. 1년 안에 죽었어. 사모님이 다니던 교회가 전주 팔복교회야. 근데 거기도 똑같이 목사님이 계셨어. 목사님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는데 거기도 장로님 한 분, 안수집사 두 분이 당을 지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 못한다고 막 싸워가지고 끌어내렸어.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도 한 명은 교통사고, 한 명은 뭐겠어? 암. 그리고 한 명은 뭘로 죽었는데 또 거기도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또 똑같네. 그래갖고 죽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항상 교회에 대한 겸허한 태도를 가져야 돼. 기분이 나빠도 절차상의 모든 내용들이 허락이 되어졌으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마음대로 기분 나쁘다고 싸워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이해가 되지? 김건우, 내가 주말 캠프 첫날 그 주먹 갖고 몇 명하고 싸웠어? 4명하고 싸웠어. 이제 그런 일 생기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지 두려움을 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네가 뭘 몰랐을 때는 그렇게 큰 벌을 내가 주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몰랐기 때문에 큰 벌 주지 않아. 근데 이제 네가 이제 컸어. 지금도 계속 그렇게 쌈박질하고 다니면 안 되지. 그럴 때는 주님께서 그냥 계실 수가 없어. 이해가 되죠? 자, 요약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삼아? 주인으로 삼아. 그것은 내가 몸이 되어 사는 거예요. 삼아 쭉 지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몸을 삼아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장래할 일에 대해서 거룩하게 살면서 지내다가 장래할 일에 대해서 뭐라고 무엇으로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를 해야 돼. 온유는 뭐냐면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내 맘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는 것이 온유하다, 그렇게 말을 해. 영어로 mildness, meekness 얘기하는데 그게 정답은 아니야. 그것은 성품으로 나타나는 일이고, 온유야, 네 이름의 뜻은 뭐냐면 네 맘대로 네가 하고 싶은데 네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드려? 그렇지, 성령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서 결정대로 따르는 거야. 자, 이제 일어나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